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뭘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뭘까? 당연히 그것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중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뭘까? 물론 복음에 대한 그 정리들은 모든 성경책들이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 단연 잘 정리해 뒀다라고 말할 만한 책이 뭘까? 바로 로마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도직을 받게 된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인데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시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이 본문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필요한 이야기들을 덧붙여가면 그러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가 더 구체화되겠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도 우리가 명확하게 되겠네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뭔가, 그것도 좀 더 구체화되겠네요.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복음이라면 결국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너무 당연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대면 예배로 공식적으로, 크게 뭐 인원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복음을 다시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씩 회복돼 나갈 텐데,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또 많은 인원들로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하고 하는 뭐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핵심 주제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정체성,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믿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복음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라고 고백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빚진 자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돈이나 뭔가를 누군가에게 빌렸을 때 그때 갚을 때까지는 빚진 자가 되겠죠.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경우도 빚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사람이 돈이나 뭔가를 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돈이나 뭔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경우에, 그때 받은 것을 전해줄 때까지는 빚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할 때 그 빚진 개념은 뭘 빌려서 아직 갚지 않아서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후자의 경우예요.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받았는데 아직 전하지 않은 상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 두 번째 경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거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 특징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누군가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받고 그 받은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음이 주어질 때 그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딱 받고 나에게서 아 이거 좋다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그런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면 빚을 졌다고 말하려면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빚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빚졌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빚졌다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분으로부터 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선물이거든요. 그냥 주신 거예요. 갚게 되면 그 선물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갚으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빚진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마울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분이지 빚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졌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복음의 특징상. 그런데요, 이 복음이 주어질 때, 이 선물이 주어질 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 너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복음을 받았다 그럴 때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를 가기 위해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 당시 그 세계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에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아, 그러면 기독교인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따라서 기독교인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부터 생각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이라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잘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자신이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당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받으면 정말 그 사람도 좋을 거라고 확신하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머뭇거려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머뭇거려진다,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믿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가가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당당히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존 스토트가 이 구절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도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드러내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나 다른 의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곳, 복음이 제대로 역사되는 곳에서는 사람의 의나 어떤 다른 의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망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망하는 길로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요, 자기 자신이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심으로 꽉 잡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망하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드러내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도록,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의 길이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다. 사람의 의가 아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기초해서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이 복음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열방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서 주님, 이제 예전처럼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나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드릴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고 보충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당하고 담대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